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드니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접으시려고 앉았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잘 앉겠습니다. 제가 지금 카톡으로 사진 한 장 보냈습니다. 이따가 설교 들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5월은 붓 삶을 그리다 라는 주제를 갖고 중생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카라바조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입니다. 부제는 제가 읽진 않았는데 부제가 뭐냐면은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5월 달에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명화들을 보면서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사실 이걸 처음 기획했을 때가 어떤 명화를 딱 봤습니다. 근데 그 명화를 보면서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뭐가 재밌냐면은 뭐 그림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참 재밌는 것이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약 400년 전에 한 화가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서 그림으로 표현한 그 말씀을 지금 현재 내가 똑같이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몰랐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본문을 읽은 것이고 그 사람은 자기 삶의 도구로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 저도 그걸 보면서 내 삶의 도구로 이 말씀을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저는 이 명화를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기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5월달은 이 명화를 주제로 하게 된 겁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 성화를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영감이나 또 이 묵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붓 삶을 그리다라는 주제를 갖고 중생의 영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또 중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삶, 곧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명화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카라바조에 대한 영화가 2025년 1월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예, 그 제목은 카라바조의 그림자입니다. 자, OTT 서비스에서 다 상영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카라바조의 본명이 뭐라 써 있나요? 영어죠. 예, 미켈란젤로 메리시다 카라바조입니다. 자, 근데 이 카라바조가 앞에가 이름이 원래 본명이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만 누가 생각 떠오르죠? 유명한 화가 있죠. 근데 이 카라바조가 이름이 똑같으니까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비교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났지만은 유년기를 보낸 카라바조라는 그 지역명을 자기 이름으로 따서 그때부터 자신을 카라바조라고 부릅니다. 아직 발음도 어렵네요. 카라바조. 네. 자, 이제 물어봤지만은 이 카라바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와 함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정말 거장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다면은
대단한 분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카라바조 하면은 떠오르는 그림이 있진 않았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그죠? 어떠세요? 뿐만 아니라 이 카라바조가 대단한 게 16세기의 그 매너리즘을 깨버리고 바로코 미술을 시작한 첫 번째 화가입니다. 말이 어렵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요. 이 르네상스의 이상화된 형태를 버리고 인물을 현실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한 화가가 바로 카라바조입니다. 자, 카라바조가 그림을 보면은 약간 렘브란트랑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렘브란트보다 30년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똑같이 렘브란트처럼 배경을 어둡게 표현함으로써 좀 더 극적이고 좀 더 거칠게 표현하는 화가가 바로 이 카라바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카라바조가 뭐 그림이 잘 그렸지만은 성격이 정말 그 세상 말로 개떡 같았습니다. 예. 그 분쟁이 많았어요. 뭐 툭하면 싸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격투 중에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부터 수배령이 떨어지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는 정말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근데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근데 도피 중에서도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렇지만은 결국 39세에 길거리에서 열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카라바조의 그림자라는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카라바조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묻자 그 인물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내면을 가장 잘 알고 표현한 사람이 바로 카라바조입니다라고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라바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쫙 했지만은 아까 말했지만은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솔직해져 봅시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뭘 그린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다들 그러시죠. 대체 누군데요? 누군데 그러십니까? 그 말씀하시겠죠. 자,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이게 있었거든요. 자, 옆에 이 사람이 누구죠? 제가 화질이 좀 별론데 도마죠. 도마가 예수님이 엊그제 찔린 창의 상처를 이렇게 손으로 후비면서 예수님입니까? 라고 하는 그 장면을 표현한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엠마오의 저녁 식사. 자, 카톡을 제가 보냈습니다. 카톡 사진 보면 또 현명합니다. 자, 이 카라바조가 이 엠마오의 저녁 식사를 똑같은 주제를 갖고 두 번을 그렸습니다. 지금 보는 장면은 1601년 카라바조가 가장 유명할 때 절정에 달했을 때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엠마오 저녁 식사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살인을 했잖아요. 도망을 가던 중에 또 엠마오의 저녁 식사를 한 번 더 그렸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자, 둘의 차이가 먼저 좀 느껴지십니까? 자, 좀 더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실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첫 번째 그림은 조금 더 밝은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 더 삭막해졌습니다. 좀 더 고통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상에는 풍성합니다. 빵, 포도주, 뭐 닭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과일도 한 바구니가 있는데 두 번째 그림 그리면은 빵 하나입니다. 이걸 통해서 카라바조가 그 도피하는 생활 중에 얼마나 궁핍했는지 또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첫 번째 작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걸 통해서 은혜많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엠마오 저녁 식사는 예루살렘에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4월 달에 제가 부활절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 가게 되죠. 원래 무덤 앞에 갔는데 뭐 하러 갔어요? 향료를 예수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무덤 문이 열렸고 그 안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막 울었잖아요. 그죠? 가니까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쁜 소식을 듣고서 제자들이 가서 말하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무덤에 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못 만났죠. 아무도 없는 걸 발견합니다. 또 제자들도 그걸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글로바와 한 사람이 실망을 하고서 엠마오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짚어야 할 게 뭐냐면은 이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7절에 그리고 빨리 가서 제 아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 아들에게 전한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제 아들은 모두 갈릴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이 두 길소는 갈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 그게 사실과 상관없이 그 말 믿고 갔으면은 갈릴리로 갔어야 했지만은 이 두 명은 엠마오로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명성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3절과 24절입니다. 봉독할까요? 그의 시신을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정리하면은 두 제자는 여자들이 시신도 못 찾고 또 여자들이 봤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은 실제 사실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다. 그냥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본 것이다. 또 그 말 듣고 내가 혹시 몰라서 가봤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단지 그냥 말씀을 잘하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건 그들도 봤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말하지만은 자신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확인 못했습니다. 그죠? 사실을 듣고서도 자신의 생각이 그 가운데 섞이면서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말한 모든 것들이 그저 환상에 불과한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전한 소식이 자신들의 생각과 결합이 되면서 진리가 그저 환상에 불과한 소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군가 진실을 말했지만은 그 진실을 듣고 내 생각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 생각을 덧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진실은 소문이 되어지고 소문은 의심과 불화를 낳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거짓말하고도 아님 말고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은 제자들은 확인을 하지 못했고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내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과 불화 속에 낙심하며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요?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집에 있는 엠마오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린 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예수님은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예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나 살고자 집으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모두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이 두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냥 가기 좀 아쉽잖아요. 그죠? 내가 들은 게 있는데 또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밤도 늦었는데 저기 가시는 지금 나그네 씨야.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못 가세요. 우리 집에 못 가세요. 너무 밤 늦었습니다. 오세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죠? 그냥 나그네가 밤에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이왕 같이 온 거 집에서 밥도 먹고
내일 아침에 떠나십시오라고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기 이르고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졌을 때 그 두 길손의 눈이 딱 뜨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카라바조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입니다. 자, 이 엠마오에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 그림 보면서 우린 별 생각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있고 저기 두 제자가 있고 한 명은 저 누구지? 저 한 명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서 비난했습니다. 야 카라바조 너 이 새끼 이단이네? 너 왜 그렇게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얼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눈에 띄는 거 수염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약간 통통하죠. 살이 좀 올랐어요. 또 약간 여성스러운 면도 좀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예, 이 당시에 모든 예수님은 지난주에 어떤 베로네세의 예수님과 마리아처럼 뒤에 뭐가 있어요? 후광이 있죠. 근데 카레바주의 예수님은 후광이 없죠. 그래서 비난받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후광이 뭘 뜻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인공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후광을 통해 이분이 신실하시고 거룩한 분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카레바주는 그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높은 분이잖아요. 거룩한 분이잖아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카레바조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도 우선을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사람들을 그곳에 등장시킵니다. 지금 보면은 옆에 있는 이 할아버지나 저 노인이나 옷도 좀 낙로하고 보이는데 이분들 다들 뭔가 거룩해 보거나 신설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특정 사람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모든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인들 등장시킨 겁니다. 자, 그림을 좀 살펴볼까요? 자, 그림에 보면 어때요? 두 제자가 지금 나타나죠? 한쪽에 어떻게 있습니까? 오른쪽에. 그 카톡 보시면 사진이 잘 나와요. 팔을 쫙 펴고 있습니다. 쫙 펴고 있어요. 활짝 펴고 있어요. 그죠? 그쪽 옆에 하면 의자를 딱 붙잡고 있고, 그죠? 예수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죠. 예.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입니다. 카라바조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을 여관 주인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관 주인이 표정이 어떤가요? 표정이 다른 두 제자들은 놀라가지고 팔을 훌쩍 펴기도 하고 의자 잡고 있는데 이 여관 주인의 표정은 무표정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 다 듣고 있는 불구하고 어떤 표정이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무표정 표정을 짓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무표정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팔을 쫙 펴고 딱 놀란 표정이죠. 근데 이게 그냥 놀라는 게 아니에요. 팔을 쫙 편다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십자가에서 합하여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을 쫙 펴고 있는 게 십자가 모양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제자의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조개가 있죠. 이게 조개예요. 조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조개는 이 당시에 순례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순례자. 그리고 옆에 초색 옷을 입고 있는 의자를 딱 들고서 당장에도 일어날 것 같은 이 사람 옷을 보십시오. 팔꿈치가 어때요? 찢어져서 천을 덧대어 있습니다. 예, 낙렁을 보여주죠. 일반적인 정말 가난하고 표적 없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탁을 한번 볼까요? 식탁에는 아까 말했지만 음식이 가득합니다. 포도주도 보이고요. 물병도 있고 또
또 빵도 있고 중간에 닭고기도 있죠. 옆에 과일 빵도 있습니다. 자, 이 빵과 포도주는 성찬식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빵도 자세히 보면은 그냥 빵이 아니라 가운데가 십자가로 이렇게 살짝 갈라서 찢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과일이 정말 많이 있죠. 그죠? 과일 뭐가 있습니까? 포도도 있고요. 사과도 있고요. 무화과, 석류, 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과일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과는 뭐겠습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사과하면 선악과 열매.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상징합니다. 그 타락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포도는 뭐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피와 희생이고, 무화과는 심판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안 열면 어땠어요? 막 하고 열리면 또 풍성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석류는 그 껍질을 까면 아래에 많이 있죠. 그래서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배는 영적인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사과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사과가 밑에 보면은 썩어 있는 게 보여요. 검붉게 썩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일 바구니에 아무리 먹음직스럽게 많은 과일을 담을지라도 이 안에 썩은 과일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의 풍요와 삶이 덧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구니가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거 보십시오. 컵이 있죠? 제가 컵을 이렇게 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보고 있으실 거예요? 떨어질 것 같은데? 아, 반응이 없으시네요. 보통 내 앞에 컵이 이렇게 불안하게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와서 이렇게 밀죠. 그죠? 이게 지금 카레바주가 의도한 거예요. 왜 의도했냐? 자, 너희들 앞에 바로 떨어질 것 같지? 이 그림에 참여해. 너가 참여해서 이걸 밀어넣는 식으로 해서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그림 가운데 한 공간에 빈자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도 지금 관람만 하지 말고 이 성경 이야기에 참여하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재밌죠? 자, 그리고 바구니를 자세히 보면은 숨겨진 게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이는데 여기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요. 튀어나온 건데 이게 물고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그림자가 있죠. 이게 뭐 같아요? 예, 물고기 꼬리부터 물고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식탁에 물고기가 왜 나올까요?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는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그 첫 글자를 딱 딴 게 바로 익투스, 물고기를 뜻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서 이제 엠마오의 이 저녁 식사를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감이 좀 더 오시죠. 아, 이 그림 안에 예수님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내포하고 있다는 좀 알게 되시죠. 좀 새롭게 보이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 카라바조가 이 엠마오의 저녁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그저 우리가 이 그림의 관람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참여자가 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 앞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경험하는 자로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이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카라바조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멋진 그림에서 우리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십자가 못 받겠다고 자신하며 나가는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놀라움을 면치는 사람 되겠습니까? 혹은 이 여관 주인처럼 나와 상관이 없다는 듯이 방관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32절 말씀 봉독할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아멘.
지금 두 길손,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땠습니까? 마음이 뜨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무너진 믿음이 다시금 뜨겁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무너진 두 제자의 믿음이 회복된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을 뜻합니다. 자, 금요 콩예배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말 전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나 내 편이 누구인가, 혹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 것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모든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보독할까요? 그때 예수께서는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까지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믿겨진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내 마음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내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주님께 마음을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는 주십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어달라고. 주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을 잃어버린 그 두 제자들을 함께 가셔서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설명해 준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죄악된 삶이 변화되어지고 영생을 누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중생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 삶이 회복되고 또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고 있지 않으면은 또 우리가 실망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잘 느끼지 못해서 뒤돌아서서 내 삶의 틀로 돌아갈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